소설 수호지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양지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집안에 돈이 떨어지게 되자 어쩔 수 없이 대대로 물려 내려온 복음을 팔려고 거리에 나갔습니다. 그때 우이라는 동네 건달이 그것을 보고서 이게 정말 좋은 칼이냐고 시비를 걸어옵니다. 그래서 양지는 그 칼이 첫째로 칼날 위에 머리카락을 얹어놓고 입술로 바람을 불면 머리카락이 절로 잘리게 될 정도로 날카롭고, 둘째로 쇠붙이를 잘라도 칼날이 전혀 상하지 않을 정도로 강하며, 셋째로 사람이나 동물을 찌르거나 베어도 그 피가 칼날에 전혀 묻지 않는 천하의 명금이라고 자신 있게 대답해 줍니다. 그 말을 들은 우이는 그 자리에서 자기 머리털을 한 움큼 뽑아주면서 시험해 보라고 요구했는데, 양지가 그 머리털을 받아서 칼날 위에 놓고 입술로 한번 보니까 정말 그 머리털이 잘라졌습니다. 그러다 우이는 어디서 동전 한 꾸러미를 훔쳐와서 잘라보라고 했는데, 양지가 동전 꾸러미를 세로로 쌓아놓고 칼로 내리치니까 그것들이 깨끗이 잘라졌을 뿐 아니라 칼날은 그 어느 것도 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이는 거기서 그치지 않고 이제는 무고한 사람 하나 붙잡아와서 양지들어 그 사람의 그 칼로 그 사람 목을 베어보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양지는 그런 시비의 억지를 견디다 못해 결국 우이를 죽여버리고 마는데, 그 결과 살인범이 되어 귀양을 가게 되면서 거기서부터 또 다른 스토리가 전개되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수호지는 어디까지나 픽션에 불과한 소설이므로 실제로는 아무리 명금이라 해도 그 정도로 날카로우면서도 강한 칼이란 존재할 수가 없는 것이 분명합니다. 특히 생명체를 베어도 피가 묻지 않은 칼이나 쇠붙이를 깨끗이 잘라내면서도 날은 전혀 상하지 않은 칼이란 듣기에는 흥미진진하지만 전혀 있을 수 없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 첫 번째 이야기, 즉 칼날에 머리카락을 얹고 입술로 바람만 훅 불어도 머리카락이 절로 잘린다는 이야기는 나머지 두 가지 이야기보다는 그래도 아주 약간이나마 실제로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면도날보다 더 날카로운 칼날에 머리카락을 가로로 올려놓고 바로 위에서가 아니라 머리카락이 칼날 위로 쓸려가도록 비스듬한 방향으로 아주 강한 바람을 순식간에 불 수 있다면 실제로 머리카락 한 올쯤은 잘릴 수 있으리라고 여겨지는 것입니다. 이처럼 옛날 소설에 나오는 명검에 대한 이야기에서부터 시작하여 오늘날 남자들이 매일 아침 수염을 깎을 때 사용하는 면도날에 이르기까지 하여튼 칼의 날카로움이란 머리카락을 쉽게 자를 수 있다는 사실과 흔히 연결되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도 그런 내용이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을 선포하실 때 오늘날로 치자면 행위예술과 비슷한 행동을 백성들에게 동시에 보여주도록 시키신 일이 자주 있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당시 사람의 육성 외에는 별다른 특별한 시청과 교육 수단이 없던 때에 그 말로서 전달되는 내용을 듣는 자로 하여금 훨씬 더 일목요연하게 깨닫게 해주는 효과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바벨론 땅에 포로로 잡혀갔던 유다인들을 대상으로 사역하고 있던 에스겔 선지자에게도 역시 하나님께서 그런 상징적 행위를 명령하고 계시는데, 여기서 바로 날카로운 칼과 머리털이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 두 가지 상징물들을 통해 유다인들에게 강력하게 선포해 주고자 하셨던 메시지가 과연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밤 경양선교회 헌신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에 저는 그 칼과 터럭의 의미를 여러분과 함께 상고함으로써 오늘날 조국 전도와 세계 선교를 통하여 우리가 복음의 대언자로서 반드시 외쳐야 할 두 가지 필수적인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함께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칼은 하나님께서 속히 행하실 엄중한 최후 심판을 선포해 줍니다. 다 같이 본문 1절과 2절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인자야, 너는 날카로운 칼을 취하여 삭도를 삼아 내 머리털과 수염을 깎아서 저울에 달아 나누었다가 그 성읍을 에워싸는 날이 차거든 너는 터럭 3분의 1은 성읍 안에서 불사르고 3분의 1은 가지고 성읍 사방에서 칼로 치고 또 3분의 1은 바람에 흩으라. 내가 그 뒤를 따라 칼을 빼리라 구했습니다. 아시다시피 바벨론 제국은 3차에 걸쳐서 남조 유다를 침공했습니다. 그 중에 제1차 침공 때에 저 유명한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갔고, 본문에 나오는 에스겔은 제2차 침공 때 포로가 되었습니다.
에스겔 1장과 2절에 나오는 대로 에스겔은 원래는 제사장이 될 신분이었지만 그처럼 바벨론 포로가 되어 살고 있던 중에 선지자의 소명을 받아 자기가 함께 포로되어 있던 유다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 주고 있었습니다. 우선 오늘 본문에 기록된 메시지는 지금 아직도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유다 백성들 또한 곧 바벨론의 제3차 침공을 받게 될 것이며 그 결과 유다가 완전히 망하게 될 것을 일러주는 예언입니다. 그것은 이미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 있던 유다인들에게는 마지막 가느다란 희망의 불씨마저 완전히 꺼버리는 실로 충격적인 메시지가 아닐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다를 그처럼 완전히 멸망시켜 버릴 것이라는 무서운 심판을 예언해 주시면서 1절에 나오는 대로 에스겔 선지자로 하여금 날카로운 칼을 취하여 삭도를 삼아 자신의 머리털과 수염을 깎으라는 특이한 지시를 내렸습니다. 그 중에서 에스겔 선지자가 깎은 자신의 머리털과 수염은 나중에 5절에서 하나님께서 설명해 주는 대로 바로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유다 백성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반면에 칼은 두말할 것 없이 그 유다 백성들에게 임할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을 상징했는데 그것은 삭도, 즉 이발사가 쓰는 날카로운 칼이라는 단어가 첨가되면서 그 의미가 더욱 강력해졌습니다. 그 하나님의 심판의 칼은 현실적으로는 바로 바벨론의 제3차 침공을 통해 이루어질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계속 1절 하반절에 나오는 대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가 잘라낸 머리털과 수염을 저울에 달아서 세 등분으로 나누어 놓도록 하셨습니다. 그런 후에 나중에 예루살렘이 바벨론의 제3차 침공을 실제로 받게 되는 날이 오면 그 중에 3분의 1은 성읍 안에서 불사르라고 했는데 이것은 곧 바벨론군의 포위로 인하여 예루살렘 성 안에서 기근과 질병으로 죽게 될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또 그 다음 3분의 1은 성읍 사방에서 칼로 치고라고 했는데 이것은 성읍 둘리를 돌면서 칼로 치라는 뜻으로서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 성 안으로 쳐들어오게 될 때 예루살렘 거민의 3분의 1이 그들의 칼에 죽게 될 것을 가리킵니다. 끝으로 하나님께서는 그 잘라낸 에스겔의 머리털과 수염의 마지막 3분의 1은 바람에 흩으라고 하시면서 곧이어 내가 그 뒤를 따라 칼을 빼리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예루살렘이 함락될 때 구사일생으로 탈출하여 정치 없이 헤매게 될 사람들을 가리키는데 그런 유다인들 역시 하나님께서 칼을 드시고 뒤를 따라가신다고 했으니까 결국 아무도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와 심판을 피할 길이 없게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5절 이하 17절까지의 말씀은 유다 백성이 하나님께로부터 그런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된 이유를 설명해 주는 동시에 그 당할 형벌의 비참한 현실을 예고해 주는 내용입니다. 간단히 요약하자면 유다 백성은 바벨론으로부터 2차에 걸친 침공을 당한 후에도 이전에 행했던 것처럼 여전히 하나님의 율례를 지키지 않을 뿐 아니라 완전히 내버리는 죄와 하나님께서 극히 미워하시는 우상을 섬기는 가증스러운 악을 저지르고 있었습니다. 그로 인하여 유다 백성은 바벨론 군대의 제3차 침공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되고 그 결과 포위당한 성 안에서 아비가 아들을 먹고 아들이 아비를 먹는 끔찍한 일이 일어나고 온역과 기근과 악한 짐승과 칼날에 의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었으며 또한 이방인의 목전에서 능욕거리가 되고 수욕과 조롱을 당할 날만 남아있게 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해 전해주셨던 수많은 경고의 메시지들과 당신께서 바벨론 군대를 동원하여 내린 2차례의 최후 경고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회개할 줄 모르는 유다 백성들에게 이처럼 날카롭게 짝이 없는 칼의 심판을 예비하고 계셨습니다. 그것은 삭도, 그야말로 면도칼보다 더 날카로운 칼이었으니 무슨 머리털을 자르는 복음 따위와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무섭게 예리한 칼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또한 하나님께서 친히 손에 드시고 휘두르는 칼이었으니까 우선 쇠붙이를 두동강 내고도 날이 상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심판하실 자들의 뒤를 따라가며 한 사람도 남김없이 다 죽인 후에도 여전히 그 날것이 시퍼렇게 서 있는 칼이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하나님의 심판은 그야말로 사람이 피할 수 없는 것이고 그 대상을 반드시 지옥 영벌로 떨어뜨리고야만 하는 실로 무섭고도 엄중하기 짝이 없는 심판이 되는 것입니다. 에스겔 선지자와 마찬가지로
모름지기 하나님의 구속사를 깨닫고 세상을 향하여 대언하는 전도자들은 바로 이 칼의 경고를 반드시 선포해 주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외치는 메시지는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게 반드시 말 하나님의 최후 심판이 꼭 들어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원이란 심판이 전제될 때만 그 의미가 분명해지고 구체적인 사실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논리적으로도 지극히 당연하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친히 이 점에 대하여 신구약 성경 구석구석에서 너무나도 명백하게 선언해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대표적으로 성경 전체의 요절이라 할 만한 요한복음 3장 16절만 보아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저를 믿는 자에게 그냥 영생을 얻게 준다고 하지 않으시고 저를 믿는 자는 멸망에 떨어지지 않고 그 대신에 영생을 얻게 해주신다고 하신 것입니다. 바로 뒤에 이어지는 17절에서는 이 사실을 더욱 강조하면서 하나님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받게 하려 하심이라고 심판과 구원을 동시에 대조적으로 언급했습니다. 그뿐 아니라 바로 그 다음 절 18절에서 역시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고 아예 못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죽을 일이 없다면 살려준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영벌이 없다면 영생이란 말도 공허한 것이 될 수밖에 없고 지옥이 없으면 천당 역시 존재할 필요도 없어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까닭에 우리는 죄에 대한 심판이 없는 반쪽 복음이 아니라 복음을 영접하지 않으면 반드시 받게 될 심판도 꼭 선포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의 선교 현장에서는 바로 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경고가 점점 더 급속히 사라지고 있습니다. 선교 사역이라는 것이 그저 배고픈 사람에게 빵 한 조각 나눠주고 억압받는 민족에게 해방의 희망을 전해주는 것만으로 때워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소위 선교사라는 사람들조차 지금 당장 이 세상에서 가난과 질병과 정치적 압제로 인하여 당하고 있는 고통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하는 자에게 필연적으로 임하게 될 지옥 영물보다 훨씬 더 심각하고 무서운 문제인 줄로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진실한 전도자라면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로 하여금 날카로운 칼까지 손에 들고서 유대 백성들에게 선포하라고 명령하신 그 두려운 경고를 오늘날 역시 소리 높이 외쳐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경영선교의 가는 자와 보내는 자들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고 전파하는 것과 꼭 마찬가지로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 필연적으로 임할 하나님의 두려운 최후 심판 또한 엄중히 경고해주는 전도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터럭은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소중한 택자를 일깨워 줍니다. 3절과 4절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터럭 중에서 조금을 가져 내 옷자락에 싸고 또 그 가운데서 얼마를 가져 불에 던져 사르라. 그 속에서 불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로 나오리라 하고 했습니다. 아까 1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로 하여금 자신의 머리털과 수염을 칼로 잘라낸 후에 그것을 3등분하여 보관해두게 하셨고 2절에서는 그 머리털과 수염을 3분의 1씩 사용하여 상징적인 예언을 하는데 각각 사용하도록 지시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어지는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런 지시를 내리면서 너는 터럭 중에서 조금을 가져 내 옷자락에 싸고 라는 특별 명령을 동시에 내리셨습니다. 터럭 중에서란 바로 앞에 나온 머리털과 수염을 가리키는데 그 중에서 조금만 따로 떼어내 에스겔의 옷자락에 싸서 남겨두라고 하신 것입니다. 1절과 2절만 가지고 수학적으로 엄밀히 계산해 본다면 3분의 1 더하기 3분의 1 더하기 3분의 1이 이미 다 사용되었으니까 남아있는 것은 0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3절에서의 조금이란 그런 수학적 계산에서 무시해도 괜찮을 만큼 지극히 적은 양의 터럭임이 분명합니다. 아마 에스겔 선지자가 자신의
잘라낸 머리털과 수염을 저울에 달아 3등분하는 과정에서 그저 손가락 끝으로 살짝 집어낸 정도의 양에 불과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처럼 에스겔 선지자로 하여금 아주 조금만 남겨놓게 하신 트럭이 상징하는 것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곧 예루살렘이 바벨론군의 제3차 침공으로 인하여 완전히 멸망하게 되는 중에도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지켜 살려주실 자들을 가리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그 무섭고 엄중한 심판을 내리시는 중에도 유다 민족의 명맥을 이어갈 소수를 남겨두실 것이라는 뜻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정말 소수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숫자는 트럭 중에서 몇 분지 1 정도가 아니고 그저 조금에만 해당될 정도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그처럼 적은 생존자들 중에서도 또 죽게 될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어지는 4절에 나온 대로 또 그 가운데서 얼마를 가져 불에 던져 살으라. 그 속에서 불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로 나오리라고 하신 것입니다. 즉 그 트럭 중에서 조금만 취해서 에스겔 선지자의 옷자락에 싸서 보관했는데 또 그 가운데서도 얼마를 불에 던져 살으라고 했으니까 결과적으로 끝까지 남게 되는 숫자는 그야말로 소수 중에서도 아주 극소수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처럼 3분의 1이 불에 타고 3분의 1은 칼에 베이고 3분의 1은 바람에 흩어지고 그 결과 아주 조금밖에 남지 않은 자들 중에서 또 얼마가 죽은 후에 끝까지 남은 자의 수에 들어간다는 것은 그 얼마나 어려운 얘기겠습니까? 그것은 수학적 확률론만 보자면 그야말로 기적 중의 기적이요 세상 사람들이 하는 식으로 말한다면 그야말로 행운아 중의 행운아에 해당될 일이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바로 그런 까닭에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기로 작정해 놓으신 택자의 수에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이야말로 사람이 누릴 수 있는 최고 최대의 은혜요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 밤 예배 시간에 러시아 우스르크에서 선교사로 사역 중이신 정태화 목사님께서 설교하시면서 자신이 1000명을 전도했지만 10명밖에 결신자를 거두지 못했다고 간증하셨습니다. 정 목사님께서는 그것이 본인의 능력 부족이라고 겸손하게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1000명 중에 10명도 결코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원래부터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택자의 숫자는 조금만 남겨둔 트럭처럼 지극히 소수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전도와 선교를 통해서 비록 1%도 못 되는 열매를 거둔데도 그것은 결코 실패가 아닌 것이며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적은 수를 통해서 당신께서 이미 작정해 놓으신 14만 4천인의 수를 채워나가고 계시는 것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 중에서 남은 자의 은총을 끝까지 누린 자들은 지극히 소수였고 이것은 하나님의 구속사를 통하여 예나 지금이나 조금도 다를 바 없습니다. 우리는 늘 교회 중심으로 살고 있는 까닭에 항상 보는 사람들이 다 교원들이니까 그 숫자가 꽤 많은 것처럼 여겨질 수도 있지만은 이 지구상 전 인구의 숫자 가운데서 계산해 본다면 끝까지 완전한 구원에 이르게 될 남은 자의 수는 정말 지극히 적은 퍼센티지가 아니겠습니까? 또한 교회에 다니고 있다고는 하지만 그 중에서 또 얼마는 도중에 신앙생활에서 낙심하고 하차하여 최종적으로는 남은 자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까 정말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구원의 확신을 얻고 살고 있다는 것은 그야말로 소수 중의 극소수만이 누리고 있는 특별 중에서도 최고의 특별 은총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전도와 선교는 바로 그런 극소수의 대상에게만 주어진 아주 특별한 은혜를 내가 먼저 받았다는 사실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서 바로 그와 똑같은 은혜를 누리게 될 다른 소중한 한 명을 찾아내는 가장 귀한 사명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기로 만세전에 특정해 놓으신 숫자는 원래부터가 조금만 남겨둔 터럭처럼 극히 적은 수에 불과합니다. 그런 까닭에 우리의 전도와 선교에 무슨 폭발적인 결과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조금이라도 실망하거나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그처럼 적은 수에 불과한 남은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에서 얻게 된 결신자 한 명 한 명은 문자 그대로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와 세상 사람 전부가 다 같이
원래 저주 아래 멸망받아야 마땅했던 자이지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이 귀중한 조금 남겨둔 자의 숫자에 들게 된 것을 늘 진심으로 감사드리는 가운데 그 14만 4천인의 수가 아직 차지하는 이상 아직도 우리의 전도를 통해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될 자들이 분명히 남아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때를 얻었지 못했든지 듣든지 아니 듣든지 오로지 구원의 참된 복음을 전파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전도와 선교사에게는 반드시 두 가지 메시지가 동시에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필연적이고도 엄중한 심판이 임박했으며 하지만 그런 가운데도 아직은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구원받을 택자들을 여전히 불러주고 계신다는 이 두 가지 사실을 함께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날카로운 칼과 남아있는 터럭이라는 강렬하고도 명백한 상징을 통하여 우리에게 똑똑히 계시해주고 계시는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의 초청을 없이 심판만 외치는 것은 사이비 이단이 즐겨쓰는 공갈 협박에 불과합니다. 반면에 심판은 없이 그저 구원만 전파하는 것 역시 오로지 유치한 사탕발림식의 전도가 될 뿐입니다. 오직 심판과 구원이 반드시 동시에 포함되어 있는 진정한 복음만이 죄인을 회개시켜 저 무서운 지옥 형벌에 떨어지지 않고 천당 구원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경영 선교를 통해서 후원하며 또한 총회 선교부의 파송을 받은 선교사님들을 통해 수행되고 있는 선교 활동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바로 이 참된 복음에 입각한 것이었습니다. 소위 선교 무용론까지 주장하면서 주님의 지상명령을 대놓고 불순종하고 있는 교단들까지 점점 더 늘어나고 있는 추세 중에도 우리는 예수님 재림과 함께 마지막 심판이 임박했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땅끝까지 이르는 세계 선교야말로 교회와 성도에게 주어진 최우선의 사명인 줄 알고 지금까지 일로 매진해 왔습니다. 또한 선교 활동을 한동안 해보았자 주로 사회사업이나 의료사업에 그치고 있는 소위 프로젝트 선교와는 달리 우리 경양교회와 교단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선교 활동은 어디까지나 진리의 복음을 전파하여 온 민족과 열방으로부터 남아있는 택자들을 모아서 그 선교지에서도 역시 구원의 방주인 교회를 세우는 데에만 전력 투구를 해왔던 것입니다. 바로 그런 까닭에 선교사만 그 지역에서 떠나게 되면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되는 빈껍데기식의 선교활동과는 달리 우리 교단의 선교지역에서는 선교사가 안식년을 맞이하여 잠시 재충전을 하며 쉰다든지 혹은 기독교를 박해하는 정부로부터 추방을 받아서 쫓겨나게 되어도 여전히 거기에는 교회가 남아있고 성도들이 그 교회를 계속 지키면서 구령의 열매를 맺는 진짜 구속 역사의 기적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지금까지 40년을 그렇게 해왔듯이 우리 경영인 각자 모두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경영 선교회를 중심으로 가든지 보내든지 하는 작은 선교사들이 되어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처럼 명백하게 선포하고 계시는 칼의 경고와 터럭의 구원을 온 세상 만민 앞에 더욱 소리 높여 전파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